오늘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 말씀 가지고 인생 광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 광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세 가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 모세 같은 쓰임을 받으려면 첫 번째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만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 부르심이 다르고 어쩌면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이죠.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들을 너무 꽉 잡고 사는 게 아니고 느슨하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 그것을 꽉 붙들고 이 세상 것들은 조금 느슨하게 붙들고 나그네로서의 삶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오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던 인생 광야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 이런 시간을 주셨구나. 나에게도 이런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받아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과 못하면 이 세상의 부르심에 우리 믿는 자가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에게 반드시 이 광야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광야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왜 시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훈련을 왜 시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이 첫 번째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3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되었답니다. 자, 어떤 시간을 지나고 40년이 됐죠? 40년 동안은 그 모세는 어떤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은 궁궐로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살인을 계기로 동족이 그 살인을 보고 이제 지적하는 것을 두려워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지내죠?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왕궁에서 있었던 40년 지나고 이제 미디안 광야를 시작한 40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가 대충 나옵니다. 어떻게 됐죠? 제사장을 만나서 그 장인 떠돌이 생활하다가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게 됩니다. 십보라와 결혼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양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몇 년을 한 거죠? 40년을 네,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왕자같이 컸던 그 사람이 40년 동안 양치던 일을 했던 시간이 바로 40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처가살이. 그리고 살인자로 어떻게 보면 수배 중인 수배자일 수 있습니다. 떠돌이 생활. 그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처가살이 하는데. 아마 눈칫밥을 먹었을 겁니다. 여러분 처가에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남자분들 중에. 그 굉장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왕자로 컸던 그 모세가 그런 생활들이 광야 생활이 익숙했겠습니까? 양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치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길을 못 펴고 40년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양치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배운 것이 없는 그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지냈을까? 모세가 왕자같이 곱게 컸던 그 왕자가 양치는 일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하루하루 이게 지나면서 이제 양을 다 이제 몰아놓고 이제 그 자기 집에 이제 몰아놓고 이제 저녁 때서 밥을 먹으면서 서러웠지 않았겠습니까? 그 양을 우리에 넣어놓고 이제 양이 그 똥, 배변을 치우면서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쩌면 그 견딜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은 아니지만 어렴풋한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텼을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래도 지날만 합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지날만 합니다. 3년이 지나갑니다. 쭉쭉 가다가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양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서 익숙해질 무렵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때 잘못 들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그냥 그거는 내 생각이었구나. 20년이 지나가면서 30년까지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잊혀져 갑니다. 그냥 내가 양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양치고 이렇게 살라고 나를 부른 거지. 설마 뭐 이렇게 큰 일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것도 나하고 상관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제 그 생활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접습니다. 내가 그 큰일을 할 게 아니지. 이렇게 뭐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뭐 인생이 뭐 특별하냐. 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뭐 중요하냐. 그냥 이렇게 뭐 아들 놓고 뭐 이렇게 딸 먹고 지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쯤 돼.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이제 노인이 됐던 이 모세. 이 나이에 무슨 불러도 할 일도 별로 없을 거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말 잘했던 모세가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이제 말주변도 없어졌어요.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옛날에 지식들 다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노인이 되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양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천사가 신의 광야에 찾아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믿음의 키는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확증할 수 있을까요? 인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죽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인내가 믿음의 키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인내의 사람을 쓰십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에게도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40년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40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 이 40년이 지나왔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그 40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지나오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40년을 주시니까 그것을 못 견뎌서 뛰쳐나왔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뛰쳐나오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버티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통과했을까요? 그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버틴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30절에 보면 표현이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40년이 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간은 회복되지 않을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왜 회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금 통과하고 계시다면 그 광야가 어떤 곳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곳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곳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래만 보이는 곳, 아무리 일구어도 거기서 거기인 곳,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이나 어떤 그 계절, 그런 날씨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것이 정해지는 것, 내 힘이 하나도 없고 그분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옆에 사람도 몰라줍니다. 네,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쓰시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간을 주십니다. 네, 첫 번째, 왜? 인내하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광야를 통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주의 소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모세가 어땠다 그랬죠?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리고 광야 시간을 거쳤던 이 노인이 되었던 어쩌면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모세,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광야 시간 지나니까 왕궁에서 컸을 때는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왕자이기니까 뭔가 이렇게 혈기가 있어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랬는데 40년 지나니까 힘이 없는 거 하나도.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낮고 천한 자임을 아는 그 사람이 높고 온전한 하나님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티끌 같은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랜드 캐년, 여기 미국 사시는 분 그랜드 캐년 혹시 대부분 한번 가보셨잖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부 여행을 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곳, 뭐 짧게 갔지만 그랜드 캐년이었거든요. 와, 그랜드 캐년 이제 보러 이게 올라가는데 그 별 기대도 없이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올라가다가 딱 그 그랜드 캐년 앞에 딱 섰는데 와 정말 그 느낌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자연을 보고 울컥한 적이 처음 진짜 보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울컥하냐면 와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난 자연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정말로. 와 정말 울컥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한 곳만 봐도 이렇게 뭔지 모르는 이 경외함이 드는데 그분 앞에 선다면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그냥 친구, 찬양이 됐잖아요. 친구 대신 예수님, 뭐 친구 대신 하나님 이렇게 뭐 몇 번 말했지만 친구도 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을 친구로만 대하는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아빠로만. 친구는 아빠야, 아버지야. 이렇게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 널 사랑해. 그래서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힘들 때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네, 맞는 얘기입니다. 50%가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로운 삶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주부터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지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그 말은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음이 회복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주인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나지 않으면 그분의 아버지 되신 그분의 사랑을 절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 창조주 개념 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자 개념이 뺀, 그리고 이 경외함이 빠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도구처럼 만들어버려요. 지니처럼.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짜증냅니다. 기도했는데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요. 실망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요. 왜냐? 그분이 주권자이고 그분을 경외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그분 얼굴만 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존재.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 겁니다. 피조물.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광야가 지나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그리고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자신만만합니다. 자기가 뭔가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 당당합니다. 항상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주는 게 당당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간증합니다. 은혜를 감격해서 간증하지 않습니다. 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야. 나는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미천한 자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잃어버립니다.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충분히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광야에 내버려준 순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지키려고 하는 노력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툭 건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숨 쉬다가 숨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장이 뛰고 있는데 심장을 그냥 자다가 한번 딱 멈춰보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자기가 티내지 않습니다. 교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교회 다니면 들었기 때문에 교만한 척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다 가르치듯이 얘기합니다. 판단합니다.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어떤 기준이죠? 자기가 했던 기준을 근거로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간증, 심지어 자기의 간증, 자기 하나님 만났던 경험, 자기의 열심을 옛날에 했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광야를 주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광야 딱 주실 때 어떻게 할까요? 도망 다닙니다. 잘 광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피할까로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나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들어서십시오. 광야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 시간을 지나고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저번에 한번 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우리 한번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지은 내 신을 벗으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전도단 있을 때 이 리더들 반드시 읽어야 되고 몇 번씩 읽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 읽을 때 그 책 내용에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권리 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조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 발은 거기에 신발은 이제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그 신발이 없으면 지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인 거죠. 그 신발을 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 사막에서 뜨거워서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자신의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그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는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너 권리를 포기해 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 여러분 권리를 쉽게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가 누렸다고 생각,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리가 은혜였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누렸던 그 권리가 은혜였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면 내가 왕자였잖아. 내가 이렇게 누려서 부르면 신하들이 다 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이게 왜 이렇게 무식하지? 나는 이렇게 똑똑한데? 라고 했던 자기 가지고 있던 지식 그리고 권력, 누렸던 모든 것들, 어쩌면 먹고 사는 것들,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권리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 은혜가 됩니다. 은혜. 광야를 지나면. 그래서 숨 쉬는 것, 그냥 내가 이때까지 그때 왕궁에 살았고 내가 심지어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고 약이라도 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 할 때 신을 벗을 수 있는 겁니다. 너 권리를 내려놔라 그럴 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광야를 지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하나님 순종하게 만들 때 순종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지켰던 자존심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인정 못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있는 성공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못 내려놓습니다. 사람들과 있는 많은 관계 네트워크 못 내려놓습니다. 왜냐? 이게 내가 만들었거든요. 내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릴 것들은 내가 당연한 권리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그 권리를 인정하십니다. 재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여러분이 했던 것들 열매 따먹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이 열심히 벌어서 돈 벌었으면 좋은 집, 좋은 차 몰고 죄 아닙니다. 충분히 여행 좋게 가는 건 죄 아닙니다. 근데 뭐가 죄일까요? 뭐가 죄가? 그게 권리가 되는 게 죄입니다. 권리. 당연한 권리가 되고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로 생각되는 게 죄입니다. 죄. 그거는 권리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자, 권리를 내 신을 벗으라. 그럴 때 이 광야를 지났던 사람, 어떤 막 그만의 광야를 하나님께 지나게 했던 사람들은 그럴 때 권리를 내려놔. 너 물질을 내려놔. 너 건강을 내려놔. 너 이런 자존심을 내려놔. 할 때 어떨까요? 내려놓습니다. 왜냐? 이게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이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 은혜 앞에서 했던 것들은 당연히 여겨지고 특별한 것은 은혜밖에 없다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내 삶의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들을 발견해요. 내가 특별하고 내가 특별해서 어떤 것들 누리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특별한 것은 그분의 나를 향한 은혜였구나. 내가 그분한테 했던 것들은 당연한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은 이 광야를 지나셨습니까? 이 광야 수업을 패스했습니까? 혹시
낙제하지 않았습니까? 재수강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받아들이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다시 쓰시려고 부르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왜 근데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시킬까요? 35절, 34절입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광야 시간을 거치면 여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광야 시간을 거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세상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불러주십니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부르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어디로부터 나왔죠? 애굽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르심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애굽으로 나오는 게 부르심이구나. 그랬더니 미디아 광야 생활을 모세는 합니다. 40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킵니다. 어떤 사람을 훈련시켰죠? 세 가지로 훈련시켰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첫 번째, 인내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 번째,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다시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34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왔노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것. 어떤 일이죠, 그게?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예수님 믿지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회복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것. 이 삶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어떤 삶이죠? 바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광야 훈련을 거치고 나서 그 시간이 채워지면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냥 교회만 머무르도록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생활 잘하면 신앙 좋은 걸로 박수칩니다. 목사님들이 좋아하잖아요.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시키면 순종 잘하고 교회 목사님 순종 잘하고. 여러분, 교회만큼 직장,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통로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에만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켈러 교회는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람 반쪽짜리입니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부르심을 교회를 받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이 광야 훈련.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어떤 훈련이죠? 교회가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와서 여러분 뭐 잘합니다, 칭찬하고 귀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런 얘기 말씀 그대로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든 인내하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죠?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서 세상으로 다시 6일 동안 계속 보내는 겁니다. 주일날 광야 훈련 시켜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6일로 또 보내는 것. 그게 교회인 겁니다.
붙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신앙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을 신앙 좋다고 칭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믿지 않는 가족 속에, 또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 속에, 그런 사람 속에 회복의 통로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되는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광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걸 만족한 줄 아십니까? 40년의 모세가 궁궐 생활이 신앙생활로 착각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40년의 모세가 있는 궁궐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거죠? 이야, 내가 가진 것도 너무 많네. 우와, 내가 누리는 것들이 이 세상, 내가 높이 있네? 내가 왕자네? 세상에 지혜가 너무 많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네. 야, 이런 것들을 나한테 내 고난을 줬네. 내가 보니까 나도 대단해.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 은혜,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게 왕자처럼 되는 게 여러분 신앙의 간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를 얘기합니다. 광야를 거쳐서 바보 되는 것이 간증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만 인내하는 사람, 바보같이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것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내 것이 없고 내가 당연한 것들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광야, 고난, 어려움, 이 시간이 거쳐진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시간이 통과된 것이 은혜인 겁니다. 40년에 있는 그 궁궐 생활이 은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빼기 위해서 40년을 보내고 계거든요. 40년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광야는 있습니다. 제가 왜 개인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냐면 저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저는 광야인지 모르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제 스스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외롭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이런 거 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지킨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을 버티고 지나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예. 그래서 말 못하게 바보 되는, 바보 아닌가? 이러다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뭔가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치고 미국 왔는데 비르서플라에서 흑인들하고 맨날 뭐 죽이니 사니 뭐 총 들고 나를 죽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거치고, 이렇게 이런 생활이 미국에 있구나. 영화에서 봤던 진짜 일들이 있구나. 사람 죽어 나가고 시체가 쓰레기통에서 나오고 내 앞에서 인직을 벌이고, 그리고 마약 딜러를 경찰들이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막 총으로 쏴 죽이는 것들을 듣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야,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 일들을 내가 흑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혼자 욕을 하고 몰래 스트레스 받으니까, 직장 이제 일하는 사람이 놔두고 있는 담배를 몰래 나무젓가락으로 찝어가지고 손에 담배 냄새 나니까 몰래 뒤에서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면서 야, 나는 뭐 이 수준이지 뭐 내가 뭐 무슨 뭐 하나님의 일을 무슨 부흥을 이끌기 무슨,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거는 뭐 이렇게. 그래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울면서 이게 담배 냄새 안 배기려고 안에 들킬까봐 담배 이렇게 몰래 이렇게 쭈그려 폈던. 그리고 도넛하면서 새벽에 일어나기 싫고 나가면서 서럽고요. 내가 맨날 일하러 왔나. 비 막 내리고 정말 일어나기 싫은 새벽 1시, 2시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예, 일어날 때 그 5분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을 6년 했습니다. 예, 몸도 안 좋고 정말 피곤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도 다 상했고 뭐 당뇨도 높았겠죠. 한 2, 3년. 정말 몸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냥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냐 이거. 뭐 이 시간이 나한테 뭐지? 이 생각했었어요. 예, 그 얘기를 이제 잠깐 또 뭐 그때 했지만 월요일 날 그때 방송하면서 그 듣고 있는 기자분이 우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 하는데 앞에서 눈물 글썽해서 두 번이나. 예, 그래서 입으로 나눠서 한 번 더 길게 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예, 그리고 말 못할 고난도 많았고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어서 이렇게 그 강가를 집에 들어가는 그 강가를 몇 번씩 돌고 그런 또 시간을 1년을 거치고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쓰신다고 그랬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광야였구나. 통과시켰구나. 제가 통과하고 나니까 제가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것들이 여기 세 가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세 가지 다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잘 참아요. 생각보다 잘 참습니다. 예. 와이프는 자꾸 욱한다고 제가 원래 욱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막 보기와 다르게 대학 다닐 때도 뭐 제가 막 의협심이 좀 있어가지고 욱하면 옆에서 아무도 감당을 못했어요. 정말로. 예. 제가 욱하고 한번 이것들이 이러면 정말 속으로 제 위가 없었어요. 저는 제 위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을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예. 그 받아뗄 때까지. 그랬는데 제가 광야고 지나가니까 제가 인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잘 참습니다. 예. 이게 성격이 좋아서 잘 참는 게 아니고 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제가 알았거든요. 광야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어요. 제가 비판했던 그 비판의 그 사람들이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다. 다. 음란함, 거짓, 뭐 혈기, 뭐 하여튼 저 교만, 자네 다 있더라고요. 광야에 딱 서보니까 하나 다, 제가 어떻게 그 비판합니까? 그게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권리,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내놓지. 뭐 이렇게 돈이 있어야지 돈을 뭐 내려놓거나 뭐 하여튼 내려놓을 게 별로 없어요. 건강 있어야지 뭐 내려놓죠. 별로 내려놓을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 게 은혜더라고요. 은혜. 제가 자주 고백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그냥 지내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 제 삶에 광야가 30년, 모세는 40년인데, 그러니까 아마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 10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3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제가 너무 약간 교만하고 그렇지 30년을 안 보내면 제가 그렇게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이라서 이렇게 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내가 그 광야를 조금 거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스스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인내를 하나님 앞에 배우십시오. 인내의 모습으로 있으십시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내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발견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이 누리려고 당연하게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거를 깨닫게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지, 더 많이 누리려고, 더 누리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권리를, 건강, 시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면 광야가 짧아집니다. 저같이 버티면 광야가 길어집니다. 30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한다고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면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버티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짧게 40년이 아니고 짧게 채워주려면 여러분 스스로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시고 스스로 결단하시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 안에 왜 복된 삶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부자 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행복해지기 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왜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함인 겁니다.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왜 좋은 것들로 이렇게 뭐 성공하려고 하시는 그걸로 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함인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은 이 세상에 잠깐 쏘은 겁니다. 쏘김입니다. 진짜 행복보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진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